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잠언은 주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법, 곧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며 이전과는 또 다른 묵상의 단락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구절은 지혜자들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초청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향해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한마디 한 문장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힘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요, 첫째는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낯을 보아 주는 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봤을 때는요, 얼굴을 들어 올린다, 즉 특별 대우, 차별적인 대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실 때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 친분 관계,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감정에 좋은 사람, 같은 목장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죠. 그럴 수 있어 하며 덮어주며 말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그건 아니지, 저 사람 왜 저래? 하며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파적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물건을 파는 상인과 같은 자와 같은 행동입니다. 속이는 저울, 바로 내 감정, 내 기준, 내 친분 관계가 그런 속이는 저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감정과 관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긴 적이 혹시 있진 않은지, 불의를 방조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막장 드라마, 아니면 게임, 아니면 친구들과 오랜만에 수다나 여행, 어디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러나 악인에게 악하다고 견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의 공동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부부 사이에라도,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도 정말 바르게 말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었다고 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이 아닌 바른 말. 오늘 우리는 바른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맞는 말과 바른 말 같은 말일까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맞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옳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맞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이긴 한데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인데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그럼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전사님 너무 뚱뚱해요. 맞는 말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니 왜 설거지 안 해놨어? 아니 이것도 못해? 여길 치워놨었어야지. 사실에 근거한 말이기에 이 말은 반박할 수 없으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에 근거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정죄가 되고 바른 말은 회복이 됩니다. 맞는 말은 상대를 이길 수 있죠.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바른 말은 상대방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꽹과리 소리 좋아하십니까? 귀 앞에서 쟁쟁쟁 시끄럽게 들려지진 않으십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할 때 상대방을 살릴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하고 싶은 말 두 번째는요, 삶의 원리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27절 말씀을요, 새 번역에서는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밖에서 집으로 흐르고 있고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밖에서 다스리면은 공적인 삶, 사회적인 책임, 생계를 위한 기반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가정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렇게 그 뭔가를 누리기 위해, 갖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적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을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깥을 다스리며 밭에서 준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도 안 갈고 기도도 안 하고 경제적 준비도 없이 감정만으로 결혼을 서두른다면 집을 세우기가 위험할 것입니다. 은혜로 세워질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영역으로 인해 더 많은 갈등과 힘듦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아 공적인 사회적 영역을 먼저 준비하라는 말씀은 네 글자로 줄이면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뭘 해야 하지요? 심어야 하지요. 심는 것이 준비하는 기간이고 열매를 얻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과 같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두 밭을 갈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며 밭을 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눈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길고 외로웠지만 그 기초가, 그 준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밭을 갈지 않고 집부터 세우려다 실패하거나 무너진 인물들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순종, 성품의 염단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밭을 가는 시간이 없었던 사울은요,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 진영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질투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 집부터 세운 사울은 결국 준비되지 않은 내면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밭을 가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훈련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밭 가는 수고 없이 세우려는 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훈련을 무릎 꿇음의 훈련의 시간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집을 짓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텐트를 치는 바닥의 공사와 빌딩을 지을 때의 바닥의 공사가 같을 수 없지요. 크게 쓰임받고 오래 견디려면 기초는 더 깊고 더 넓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밭을 가는 자리에서 세워집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고 집부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밭으로, 다시 밭 가는 자리로, 다시 묵상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여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토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지혜자는 길을 가다가요, 한 밭을 보게 됩니다. 그 밭은 포도나무가 있었지만 가시덤불과 잡초가 가득 자라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무너져 있었고 돌담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밭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포도밭이라고 하기엔 가시덤불이 더 많고 농지라고 하기엔 관리되지 않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지혜자는요, 이 밭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우, 저 집 엉망이네 한마디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두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 내 환경, 삶의 무게, 이런 황폐함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뭐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하고 계십니까? 지혜자는 남의 밭을 보고 자기의 문제를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건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제3자의 삶을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쟤는 왜 큐티를 안 해? 쟤는 왜 기도를 안 해? 아, 예배도 안 나와. 제3자의 삶을 말하다가 정작 나는 말씀을 흘려듣고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밭을 보며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라고 3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말이지요. 우리 교회는 가만가만 말씀 알람이 울리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 알람을 광고 문자처럼 스팸처럼 스치듯 넘겨버리고 어떤 분은 그 알람에 한 말씀에 마음을 멈추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지요. 나는 오늘 말씀 앞에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다른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고 있습니까? 32절 후반부의 지혜자는 훈계를 받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감탄이야 라고 말하거나 관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겠어 라는 결단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훈계를 받았노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바뀌어야겠어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바뀌어야겠다고요? 내가 바뀌어야겠다 라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내 말 한 자락이 바뀌고,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시간 사용이 조절하고 내 게으름을 고치는 것, 이것이 훈계 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지금 내 삶에 어떤 것을 훈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으로 훈계를 받기 위해 나는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데요. 33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조금만 더 있다가요. 잠시만요. 지금 말고요. 이것만 마치고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밭도 삶의 울타리도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차량 운행과 설교, 기도회 등으로 아이들과 1대1 큐티 스케줄이 조정되어지면서 큐티 인증 사진을 받기로 했던 친구들이 9명 정도 있었는데요. 2명만 큐티 인증을 보냈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겠죠.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지. 밥만 먹고 해야겠다. 조금 있다가 하다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한 것이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으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미루고 대충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밭은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부도 생활도 신앙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밭을 보고 계십니까? 내 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앞에서 내 밭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만가만 알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귀찮은 스팸 문자처럼 여겨지십니까? 이제 다시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 앞에 멈춰 훈계를 받은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 알람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게으름의 핑계가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으십니까? 나는 말씀을 관람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훈계를 받아 삶을 바꾸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다시 내 삶을, 내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지금도 복도에 있는 인삼 벤자민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제가 6단지에 갔다가 화단에 버려져 있는 나무를 발견했는데요. 그 나무가 어떤 상태로 버려져 있느냐면, 나무에 걸려서 그 뿌리가 흙과 뿌리 사이가 한 25cm 정도 차이가 난 상태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왜냐면 뿌리가 흙과 분리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인삼 벤자민의 뿌리가 살겠다고 그 실뿌리 몇 가닥을 25cm가 떨어진 그 뿌리에서 흙까지 정말 가느다란 뿌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요, 와, 얘는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흙을 다시 채우고 화분에 넣어서 잘 가꾸었죠. 그리고 이전하면서 갖고 와서 오늘도 집사님께서 다시 분갈이를 해주셔서 목도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나무가 이제는 예쁜 새 이파리를 내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우리는 흙에서 분리된 화분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되어졌어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붙어 있는지, 하나님, 내가 혹시 다른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